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생케 된 이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저를 봐주세요. 아래 볼 거 없죠? 저를 봐주시고요. 출애굽기 24장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껏 하나님이 율법이 이러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러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23장까지 나왔다면 24장은 뭐냐면 이제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지시가 되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떻더라, 여기 갔더니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보다 많은 교회를 가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교회 설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교회 모습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선교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커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그 생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옆 교회에서 옆 교회로 갔는데 우리 친구들 뭐 장로 권사 만나면은 이 교회는 이렇더라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다른 장르가 있고 어떤 데는 어떤 얘기를 해도 되지만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라도 가면은 뭐 그 이렇게 진보적인 색채가 워낙 강하니까 그 진보적인 말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진보적인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말은 해도 돼요. 그런데 전라도 가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김대중 씨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진보적인 거에 대해 보수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 부분만 안 건들면 웬만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 색채가 달라요. 어느 교회에 어느 곳을 가면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 어느 곳에 설교를 하러 가면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설교하러 가면 그거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구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파악해야 그에 맞는 메시지를 바로바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경험과 또한 그런 자리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이 감동을 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요. 이 성경의 원리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먼저 된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모세가 리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봤기 때문에 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봤고, 먼저 대했고, 먼저 누렸기에 그가 리드하는 방향대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리드를 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교회들도 보면요. 영적 수준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 영적 수준. 근데 우리끼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영적 수준이 뭘로 판단이 되냐면 그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영적 수준이 판단이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리드면 그 교회는 돈이 중심이겠죠. 나이가 리드면 나이가 중심이겠죠. 그런데요, 제가 보면 제일 수준 있는 교회들의 그리고 막 성장 발전 가능성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에 힘 있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인 경우에 그 교회가 성장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설교하러 딱 갔는데 보는데 제일 리드한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강사를 대접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리드한 사람이 누구냐가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떠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이 대충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중심인지 이 교회가 나이가 중심인지 이 교회가 그냥 오래 있던 사람이 중심인지 그게 보이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성령에 가장 가깝게 취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리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교회는 발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될 거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리드를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된 자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수준이 그 장소의 공간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공간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그 모든 자리에 가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리드하는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아닥과 아론과 정말 그 이후에 그 모든 이들과 70인 장로들과 그 모든 이들 앞에 그 모세가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봤고 먼저 대면했기에 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진행되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죠. 근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계속 안진뱅이의 생각만 해요. 성전을 주구장창 다녔지만 생각은 안진뱅이에요. 그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날 돈을 좀 달라고 이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미문이라는 게 그게 뷰티풀 돌 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 앞에 앉아서 그 안진뱅이가 된 안진뱅이가 말하고 구하는 거는 그 성전의 중심이 아니고 성전의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나 그냥 돈 좀 달라고 지금 그거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겐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가야 그게 보여요. 안 그러면요 맨날 돈이 어쩌고 내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달이 나는 건 생각도 안 해보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인지도 모르죠. 한 번도 나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러니 맨날 본 게 그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원리는 이 언약식의 대표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뜻 앞에서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 앞에서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야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을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을 언약식으로 표현해 놓은 이유가 이 모든 규례와 법규를 20장부터 쭉 써서 어떻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라, 어떻게 하는데 살아라 이 말을 가지고 24장의 하이라이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젠 주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의 고백을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렇게 사라지냐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지잖아요. 오늘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어제 우리 권유한 전도사님하고 무슨 얘기 나누다가 그러면 솔로몬이 3,000번제를 드렸으면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3,000번제를 드렸으면 3,000번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3,000번제라는 말은 왕이 3,000마리 소로 제사를 드린 거라고 한 번에 그러니까 돈을 드린 거지 이게 뭐 다른 게 3,000마리 제사를 드린 거고 그런 걸 3,000번제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런데 자꾸 이게 자꾸 와전돼가지고 3,000번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00마리의 소로 번제를 드린 거를 3,000번제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000마리 소를 잡았다고요? 그러면 이거 저희 다구른들만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표현 얘기 고어물 아니에요. 피바닥이 되죠. 피 범벅이 돼가지고 고어물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요. 주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가요. 거의 피범벅일 거 아닙니까? 소피로 거의 난자돼 있는 거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소피가 난자가 돼 있어요. 화목제, 번제 다 소 각 떠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난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늘 그 소한테 그 송아지한테 내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모두 다 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얘기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다 하거든요. 안 돼요. 그거 알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되는 인간이었으면 다 되면 십자가를 안 졌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기억을 하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다 나약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뿐 아니라 뭐 장로님 권사님 다 나약하잖아요. 나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진짜 뒤집어진 한 사람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모든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 모세 한 사람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나고 주님이 오늘 그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 앞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형상을 띄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식은 송아지로 제물로 바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는 줄 알았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됩니다. 다 안 되는 거 아니까 알고 주님이 그 번제와 화목제로 나오게끔 한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얼굴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인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수준이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수준이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보여주는 수준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수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걷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을 제가 너무 자꾸 이야기했지만 영적 수준은요 나이나 어찌 보면은 그냥 연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들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다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들 만나 뵙고 뭐 이런 이야기 질문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의 공통된 특징은 큰 교회를 하신 분들이건 뭐 엄청난 일들을 하신 분들이건 공통된 특징은요. 다 주님과의 관계더라고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결국 나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로 어떻게 나아갔느냐를 주님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이렇게 목회 나와서 어른 목사님들 대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더 느껴요. 뭘 느끼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많이 느껴요. 그 큰 교회를 하고 그 거대하게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것들이 정말 진짜 영원히 내 거는 아니었고 훌륭하시죠. 훌륭하신데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정말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그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과연 나는 정말 남들이 보이기 좋은 그것만 하다가 온 것만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의 뜻 따라서 주의 이야기 제대로 전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느냐 이 질문들 앞에서 다들 말을 못해요. 다들 힘이 없고 다들 그런 자리에 가 있고 세상에 그 전주에 제일 크다는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님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쭉 만나 뵙고 느낀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교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 힘 빠진 그냥 어르신에 불과해요. 그냥 그분들이 부족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주님과의 관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외부적인 타이틀, 간판 수도 없이 쌓아도 그게 별거 없고요. 다 어떻게 연세가 들어가면 연약함 속에 놓이잖아요. 오늘 또 이게 장례 갔다 오신 분들이 벌써 4분이나 계신데 사실은 그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삶을 마치고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남아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얘기하고 마치면 우리 현수막이 디자인해주고 하는 친구가 제 제자예요. 간판 일하는 제자인데 등대교 뒤에 저것도 그 제자가 만들었고 했는데 그 제자한테 제가 부탁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내가 장례가 나면 내 장례식에 그 앞에다가는 현수막을 꼭 하나 걸어달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현수막에다가 양이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뛰어다니고 이 주님의 손이 울타리 된 그 현수막 하나 만들어달라. 그리고 밑에다 꼭 써달라. 말 안 듣는 어린 양 드디어 품에 안기다. 이렇게 밑에 써달라. 제가 그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내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을 한번 총괄해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말 안 듣는 어린 양이 이제 말 좀 들으려고 이제 철 좀 드는 때 되니까 주님 앞에 갔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가지고 제가 놓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간판과 타이틀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제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그 앞에 설 주님과의 관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감동을 하잖아요. 에녹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땅에서 구할 때 주님과 동행하다 주의 손에 들어가 이걸 너무 늘 묵상하면서 와 부럽다 이러잖아요. 대대손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안에 안겼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그런 이야기들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요. 오늘의 이 시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데